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오늘은 제대로 된 믿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제대로 된 믿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토네이도가 불어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뒤 마을을 정리하는데 강철판에 지푸라기가 꽂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토네이도의 바람이 강했는지 지푸라기가 강철판을 뚫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도 토네이도와 같은 강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에는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의 심부름 정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푸라기처럼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니 요셉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토네이도와 같은 힘을 발휘해 지푸라기가 강철판을 뚫었듯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푸라기와 같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대로 된 믿음으로 토네이도와 같은 힘을 발휘해 강한 강철판을 뚫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지푸라기와 같은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제대로 된 믿음이 토네이도와 같은 힘을 발휘해 지푸라기가 강철판을 뚫는 것과 같은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너무 싫어하는 한 남자가 이혼을 하고 몇 달 후 결혼 상담소에 찾아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결혼 상담소에서는 남자가 말한 이상형에 맞춰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던 3만 명의 여성 중 1명을 선택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소개받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 상담소에서 만남을 주선한 여자는 이혼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아내가 너무 싫어서 이혼했는데 사실 아내는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남자는 자신이 원했던
이상형의 모습을 아내가 드러낼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야 했는데 오히려 아내가 이상형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게끔 그 남자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아내가 이상형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남편이었고 아내가 싫어진 것도 아내의 책임이 아니라 남편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처럼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핍박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 책임이 있다라고 기드온은 생각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 그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겼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기드온 이 모두는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몰랐기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 욕심이 시험을 초래한 것이지 누구 탓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욕심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미혹됨을 보면 비단 욕심뿐만이 아니라 돈에 미혹되고 세상 즐거움에 미혹되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혹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속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하면서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애쓰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 것들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 들어간 유대인들의 삶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수용소 안에는 샤워는 물론 세수를 할 물도 없었고 대소변을 해결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 많은 유대인들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독일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대한 것은 포로들을 냄새나고 더러운 몰골로 만들어
죽일 때 독일군들의 죄책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추운 겨울 오후가 되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물론 마리 커피지 커피 가루가 조금 들어간 무늬만 커피였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춥고 배고팠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은 반만 마시고 나머지 반으로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커피를 다 마신 사람의 대부분은 강제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었지만 커피 반잔으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제 수용소에 갇힌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편리함을 누리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의 간교한 유혹 앞에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쁘다며 비방한다는 겁니다. 억울하지요. 고소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선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고난을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사울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선함으로 대하며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악한 마귀의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돈과 권력이라는 유혹에 끌려 제자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어떤 믿음의 능력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유혹에 끌려 사사로서의 품위를 잃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만 자랑했지
사사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품위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때 제대로 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강력한 토네이도가 되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자신이 소유한 것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까지 소유한 것에서 안정감을 찾는다면 굳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미혹되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단단히 붙잡을 때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지킬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주님께서 힘받는 자, 칭찬받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